2002년 개봉된 조지 포스터 주연의 영화 패닉 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고급 주택에 남편과 이혼한 한 여인이 딸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집에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한 공간인 패닉 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전화선과 감시 카메라에 연결된 수많은 모니터, 자체 환기 시스템, 물과 비상약 등 어떤 외부의 침입에도 버틸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필수품 등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녀가 이사온 그날 밤 3명의 괴한이 그 집에 침입합니다. 그 집 전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손자 녀석이 그 패닉룸의 설계사와 특수 절도범을 데리고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과 딸은 그들을 피해 가까스로 안전 공간인 패닉룸 안으로 들어가지만 괴한들이 찾는 유산이 바로 그 패닉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녀는 외부로 연락할 수단을 잃게 되고 딸의 당뇨병 때문에 모녀는 그 방 안에 그냥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녀와 괴한이 벌이는 공포 가운데 스릴이 넘치는 한판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닉이란 그 단어의 뜻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가장 안전하다는 방이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방으로 변하는 역설을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꼭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DMZ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휴전선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서울이라는 수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가 의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운 올 한 해,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고 어느 곳이 불안한 곳인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에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이제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0시 기준으로 24,543명의 확진자 중에서 완치되어 격리 해제한 사람이 22,62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43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서방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팬데믹이 길어지면 기업에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사태가 오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우리 직장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되고 생각지 못한 불치의 병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억제한다며 규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오히려 몇 달이 지난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한 나라 상황이 대출로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져다 줄지 불안한 가운데 아무도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시는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살펴보니 이 땅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힘들게 살려고도 하지 않으며 모두 죄와 타협해서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얼마나 먹을 양식이 많으면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쌀이 한 사람당 하루 평균 2공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월이 지나면서 밥 공기가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라던 시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개인마다 그것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날마다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 정도를 지켜서 일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누군가 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고통받으려 하고 그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로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제 경건한 이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탄식은 마지막 8절의 탄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열한 자와 악인들은 높아지고 곳곳에서 득세한다라는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의인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악이 무성하고
악인이 번창하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고 듣기 좋은 달콤한 아첨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기에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진심으로 비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 내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상대편을 잘 되기 위한다면 무조건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앞에서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거짓말이나 아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랏 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테니 어서 그 땅을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은 다윗이 도와준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사울 왕과 원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10 사람들은 자신의 발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해놓고는 뒤로 다윗을 속이고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적하는 원수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심하게 해놓고서는 뒤로 적과 내통하면서 곤란 가운데 내모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술도 잘 마시고 남의 돈도 떼어먹는 짓을 하면서 그는 신앙이 미성숙한 많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기에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던 교회 일꾼들끼리 서로 싸우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를 때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내가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굳이 다윗을 고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윗을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다윗과 함께 도망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일랏 사람들은 정치적인 보복이 무서워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밀고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제 거짓말과 아첨으로 이웃을 해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말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합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허황된 말이 힘과 권세가 되어 그들의 성공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서 자신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공지능 AI의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게 하고 교만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나고 교만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의 공동 책임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참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며 권력과 힘을 쫓아서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인생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사실 다윗은 그 안전지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 용물을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안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뱁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몰래 사울의 진 속에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들은 골리앗이 죽었을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위험에 처하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어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에 처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결한 은과 같아서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은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으로 치면 고농도 액기스와 같습니다. 그렇게 농도가 짙은 액은 한 모금만 마셔도 지치고 병든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난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혼미한 정신을 찾아서 그 졸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삶의 위험에 처한 자에게 생명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고농도 액기스와 같아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을 단번에 깨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위험에 처한 우리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나타내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진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없으면 비열한 자들이 설치는 바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됩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어두워지고 습한 공간에는 바퀴벌레와 해충들이 들끓는 것처럼 진리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악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밝혀지면 악인들이 부끄러워서 숨기에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비추는 등재지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